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13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2,9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아주 우리가 꼭 배우고 본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공동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게 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2편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쓴 시다, 이렇게 주석을 한 분도 있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내용을 또 보고 하면서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겁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거 다윗이 쓴 것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찾으면 아나라고 하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고통을 주다, 고난을 주다, 자책하다, 자신을 낮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번역할 때는 겸손이다, 이런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자책하고 번민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단어가 동일하게 110편, 119편에 사용이 됐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기절이 나오죠. 이제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책을 하면서 고난당하듯이 자기를 자책하면서 했던 번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그런 번민을 했느냐, 뭐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자책했느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200년 후에 유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유대 13대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름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면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너무나 흉측하고 무서운 군대가 18만 5천 명,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에워싸니까 히스기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벽을 향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다.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이 감격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증손자들, 현손자들, 그 후손들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 앞에 교회 위에 충성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기에 그가 죽고 200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의 전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이 했던 그 자책과 그 겸손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일반인의 신앙의 선배다, 신앙의 용사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고 성경에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 역대기 상하가 거의 구약의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가 모든 유대 왕들의 평가를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냐를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모든 왕들의 평가의 기준, 스탠다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을 했지만 그는 굉장히 아주 혐오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들의 평가가 다윗에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선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8차, 9차까지 이어지는데 성경에는 3차 귀환까지 나옵니다.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에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스룹바벨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달아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왔던 귀한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뭐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무너졌던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재건 공동체의 중심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 이름을 들먹이고 그 자손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표이고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딱 이 두 사람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계, 미국, 러시아,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부 합치면 유대인들이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잃어버렸던 나라를 2000년 만에 찾았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아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든지 외국에 살든지 그 사는 사람들 거의가 다 국경을 관계없이 태극기를 1년 내내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기를 갖다 걸어놨습니다. 아파트마다. 그 국기를 상징하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지 근 30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다윗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나온다니까. 여러분, 다윗은 장군입니다. 보통 장군이 아니죠. 장군 중에 장군이고 백전백승한 장군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150편 중에 73편이 저자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미상인 것 가운데서도 다윗의 시가 약 20편 가까이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 다윗의 시를 썼는데 영감이 넘치는 시를 썼기 때문에 시를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은 다윗의 시와 같은 영감 있는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3000년이 지나도 영감이 퇴색하지 않은 시, 찬양의 노래 가사로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다윗의 시, 영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장군과 시인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 아니죠. 다윗은 탁월한 음악가입니다. 성전에서 예배제도 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2000명 선발을 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조를 지어서 2,000명을 선발해서 찬양만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자신도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서 귀신에 들려서 헛소리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 불렀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성악가가, 어느 음악가가 악기를 연주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까? 탁월한 영감을 가지고 음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다윗에게 온갖 것을 주었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런 복을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 나면은 집에 가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132편을 한번 여러분의 기도문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다윗의 생애가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비결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겸손, 다윗의 자체, 다윗이 고난당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뭐 때문에 다윗이 고난당했냐는 것이죠. 자,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다윗의 한 내용이 뭐였냐? 뭐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저렇게 자책하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까지는 나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신발 벗지 않겠습니다. 5분 대기조처럼 신발을 신고 살아가겠습니다. 좋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언제?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다 치수까지 어떤 천으로 어떻게 하라는 모양까지 하나님 다 설계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었습니다. 그 성막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은 들어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불려지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장방형 120cm 시띠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마지막에는 다 사면을 금을 입히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쩍부쩍 금이 나가 함부로 그것만 갈 수 없을 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 모양 금을,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고리까지 만들고 그 꼭대기에는 2명의 천사를 상징하는 스랍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축복하는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형상과 조각까지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볼까요? 이게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법궤라고 합니다. 사방에 금을 입혔습니다. 위에는 2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고리는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가도록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면 또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제 마음에 쏙 들게끔 해놔놨습니다. 속에 뭐가 있죠? 속에 안 보입니까? 네? 돌 10계명 2 돌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한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살리고 이파리가 피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넣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돌로 만든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지요?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는 상징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 나오는 항아리에 있는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몸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나를 먹으라. 세상에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런 메시지가 항아리 속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살구나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은 것도 살려서 거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잠을 못 자겠느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갔다가 1차 전쟁에서 4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급하게 실로의 성막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궤도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리고,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의 대제사장 가문을 쳐서 엘리야 그 온 가정의 남자를 하나님 다 쓸어버렸습니다. 법궤를 지키지 못한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그날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 가서 뺏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면서 여자들을 건드리고 갈고리로 음식을 훔쳐먹고 횡령하고 이 못된 짓하고 헌금 빼먹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는 것은 부적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요물박스가 아닙니다.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가 하나님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메고 다닌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성전의 귀한 성물이다 가져간다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이미 경고를 줬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고 하는 말씀에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처치해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그러면은 이것을 뺏어갖고 전리품을 얻었던 블레셋이 처음에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보 일로를 우리가 뺏었다 이렇게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전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싸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다곤의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팔이 뚝 떨어져 저만큼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어젯밤에 누가 도둑님이 들어왔나? 이래가지고 다시 제자리가 꼽아놨어요. 그 다음날 와서 댕강 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상하다. 또 목을 찢어요. 그 다음 허리가 부러져 나가, 팔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묘하게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가버리는 것이죠.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법궤가 돌아왔다 하고 세상에 그렇게 수고했던 소가 얼마나 야야 고생만 했노. 여물이나 주고 쓰다듬어 주고 뭘 준 게 아니고 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랬습니다.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소 두 마리는 사명을 다한 소지만 그냥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앗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들어가고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40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40년.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법궤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본 적 없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 법궤를 이제 사울은 찾지 않았습니다. 왕이 끝날 때까지 1000명, 2000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찾아오라고 했으니 법궤를 찾아오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법궤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도가 된 지 지금 근 300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3000년이 됐어요. 굉장하죠.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거국적인 국책 사업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 법궤를 찾아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수십 년 동안 잊혀버렸던 법궤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 오매불망 군사를 다 전국에 풀어가지고 법궤를 찾아와라. 법궤가 어디인지 한번 발견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여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랬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여삐 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어여삐 보죠. 그래서 뭐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권능의 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계를. 그것이 에브라임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야임이라고 하는 숯불 속에 던져져 있는 것. 오랫동안 이끼가 끼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서 다 녹슬어가지고 금빛이 빛을 발해버렸던 숯불가에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다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 법궤가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온 신하와 나와서 재금과 악기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그렇게나 잠을 못 자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이 법궤를 찾아오려고 했던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 춤을 춰. 하나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에 있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1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게 1번입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 1번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위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약속했습니다. 네가 나의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네가 나의 영광을 이렇게 찾았느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느냐? 내가 너의 이름을 만대에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이름은 3000년 동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했어. 너무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